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40강 느헤미야서 후반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며 그 율법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자칫 자만심에 빠져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한 생각에 앞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자만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에스라가 새로 등장하여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으며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을 새롭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언약의 갱신과 초막절 준수, 백성들의 회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기 위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등장하여 율법책을 강독하였고 레위인들은 그 곁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 율법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인식하여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절제시키고 여호와의 성의를 기쁨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율법을 배우던 중 초막절에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온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공포하였습니다.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낭독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율법을 낭독하였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각성시켜 순종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킴으로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현재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일어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깨달음을 얻고 동시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참회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쁨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참회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낭독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통하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장 3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을 강조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난 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신앙을 고백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 거국적인 회개운동은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언약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인을 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구두로 맹세함으로써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 안식일 준수, 성전세 납부, 11조 등 1년의 성전 예배의 기능을 돕는 율법 준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의 물결 속에 동화되지 않게 해 주었으며, 이런 언약의 갱신과 율법 준수의 다짐은 이스라엘의 순수성 고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착이라는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신앙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향으로 귀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오늘날 비기독교적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간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대개가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절기들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절기가 처음 지정되었을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 잊혀져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초막절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주도하는 율법의 낭독과 언약의 갱신은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될 때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의 유래 및 목적. 초막절은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 중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지켜진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초막절은 분명히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초막에 거한 사실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초막절에 특별히 온 회중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여호와의 절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준수 시기 및 방법. 초막절은 유대력에서 1년의 마지막 달인 7째 달 티시리의 15일부터 7일간 계속되었으며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의 날로서 장엄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초막절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7일 동안 기거할 초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초막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 주변에서 버드나무 또는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모아 초막을 지었습니다. 한편 이 절기 동안 매일 행해지는 3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아침에 가장 먼저 드려지는 헌수 의식으로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모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쓰기에 충분한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밤에 4개의 커다란 7가지의 촛대 밑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는 제사장들에 의해 장엄한 제사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러한 7일 동안의 의식이 끝나고 8일째 날에는 절기를 마감하는 장엄한 대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축제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종류와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형식 1. 전문 언약의 반포자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의 서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선, 언약을 맺기 전에 당사자 간의 과거의 역사적 관계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란 구절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3. 조항, 즉 규례들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책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4. 문서 보관 및 낭독 규례, 언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 보관과 그 문서를 정기적으로 낭독함으로써 그 언약 내용을 계속해서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 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율법을 숙지하도록 요구하는 많은 부분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섯 번째, 정인 또는 정금물 기록. 성경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여호와께서 스스로 언약의 정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그 정금물로 비석처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명세. 언약의 규례에 대해 준수할 것을 쌍방간에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등도 이러한 맹세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축복과 저주. 언약의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참고 성경은 신명기 27장과 2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재정착하게 되며 그리고 성벽 낙성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거나 포로에서 귀환하면 먼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신적인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제도적인 개혁과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지배국의 잔재를 없애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후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해 신앙적인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전과 성벽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인 조치가 없다면 성전과 성벽이 재구시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재정착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에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재정착을 하게 되며 성벽 낙성식 그리고 백성들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회복과 제도적 행정적 제도 보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착과 성벽 낙성식. 성벽은 재건되었으나 예루살렘 성은 광대한 지역이라 성벽을 수비할 사람이 없어 새로운 인구조사를 통해 정착 인원을 늘려야 했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백성들 위주로 선택되었으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비 뽑기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 본토 고향에 거주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재정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비로소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었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편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편이 성벽 돌기를 하였고 성벽 돌기를 하고 난 후 모여 제사를 드리며 찬양함으로써 성벽 낙성식은 끝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11조와 제사장 제도가 재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 제도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을 백성들에게 재인식시켜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 낙성식과 레위인들의 문제 해결을 통해 가시적이고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스라엘에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느헤미야가 주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와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도비야를 추방하고 그의 마지막 개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그가 바사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온 후에 행한 개혁은 신앙적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부패를 과감히 척결하고 레위인에 대한 지위 회복과 11조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찾는 일이 신정국가 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깨우쳤습니다. 이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하는 범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더 나아가 안식일에 노동을 하여 상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혁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또 같은 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조금 지난 후에 그 죄에 다시 빠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영적인 부패를 과감히 척결하여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히 주일 예배 성수로만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참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난 후 얼마 있다가 그 죄에 다시 빠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율법이나 법의 통제도 별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그 죄에 빠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도덕이나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귀환 시대의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문제의 대두, 왕정시대 이전 이 시기에 안식일 문제에 대한 기록은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대해 처벌을 내린 사실이 두 곳에서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정 말기와 포로시대 안식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때는 왕정시대 말기에서 포로시대이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안식일을 메시지의 중심 주제로 언급했던 이유는 안식일의 강조가 여호와 신앙 및 예배에 대한 강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근동 지역 전체가 열강의 세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선민으로서 주체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로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의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의 거룩성 문제를 자주 거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로귀환 시대 느헤미야가 이 시기에 안식일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취지와 동일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 있던 상태여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 컸습니다. 즉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안식일 날 노동하는 것이나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이방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많아 안식일 준수는커녕 여호와 신앙조차도 상실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안식일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포로귀환 이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 개혁 운동은 BC 458년 제2차 포로귀환 이후 학사 에스라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약 25년 후인 BC 433년에 실시된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 운동도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 운동은 제4계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 규례와는 달리 당시 안식일에 행하여졌던 노동의 금지, 매매 활동의 금지 조치 및 안식일을 성일로서 거룩히 지킬 것 등을 명하였습니다. 물론 안식일 준수는 의식적이어서는 안 되며 그 마음의 진실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느헤미야는 일방적으로 1차적으로 외적으로도 이스라엘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을 가시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혈통적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이혼하게 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펼쳤던 신앙개혁 운동과 부흥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그들은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영적 회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참회의 눈물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들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펼쳤던 이 신앙 부흥 운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커뮤니티와 온 세계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